여러분들은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 살릴, 현장 살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하가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나의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항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로마 복음화를 계획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 요셉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움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요셉은 봤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을 때 사도행전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죽이는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살리는 선택을 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거든요. 팔아서 노예로 보냈다니까요. 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형들 앞에 말을 하죠. 또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살려준 거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나에게 해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팔려고 했는데,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요셉은 그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나도 죽는 선택들을 계속해요.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많은 수고를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수고해서 곡식을 지으면 그 곡식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이 많은 수고를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가운데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선택하기를 너희가 원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응답을 우리 청교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역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객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는 곳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요. 또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왕이잖아요, 왕. 자기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이 한 선택이 뭐냐?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했냐? 피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피했냐? 블레셋까지 피해요. 왜?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 왕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피한다고 블레셋까지 가요. 블레셋 가면 살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정신병자처럼 행동해요. 막 침 흘리고 하죠. 근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죠. 내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다윗을 세우사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되도록 모든 세팅을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오늘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에게 있는 나 중심의 생각, 사람의 말, 육신 중심의 삶, 거기에 빠져나와야 돼요. 내 중심의 생각 속에 있다 보니 자꾸 염려가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사단은 나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복음이 뭐냐?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나 중심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또 사람의 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또 육신 중심의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육신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사단 안 보이죠. 육신 중심의 그 부분에서, 자리에서, 삶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을 봐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입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바울의 이제 그 고백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답을 찾아요. 특히 어디에서 찾냐? 스데반의 그 죽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 증인으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바울은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고백하는 자, 마지막까지도 스데반의 고백이 뭡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한 이제 딜레마가 온 거죠. 자기는 다 가졌고 하는데 지금 자기는 고통스럽고, 이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단 말이죠. 그 속에서 답을 낸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풀려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사람이 이해되냐? 이해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믿어야 돼요.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을 이해한다, 이해됩니까?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때 진짜 이해돼요. 사람은요, 믿어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을 믿고 뭘 해야겠, 아니요. 사람은요, 도와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에게 모든 것이 풀려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었는지가 이게 이해되는 거 있죠. 바울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어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로 인해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부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우리의 과거, 우리에 있었던 것들이 자꾸 우리 괴롭히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죠. 내 고집, 내 주장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없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계신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에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사시는데요. 나는 죽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없고 나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당연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바울의 고백 중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이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람들이 땅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우습게 봤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분들을 우습게 봤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하늘의 시민권. 이 얘기가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정말로 알았다는 자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 마지막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로마요.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는 로마요. 전 세계를 괴롭히는, 전쟁을 일으키는 로마. 또 그 우상 신전 만들고 흑암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 로마를 보면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로마도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로마를 두고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도 복음이 필요해.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살리는 복음, 치유하는 복음, 구원하는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누렸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완전해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바울이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누렸던 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으로 정말로 살리는, 또 치유하는, 많은 자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현장이에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본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 누릴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누려야 되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뭘 했냐? 성령 인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성령 인도보다 완벽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 좋은 길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패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완전해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죠. 가는 곳마다 뭐 하냐? 기도해요. 먼저 그 망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편한 겁니다. 막 고민하고 어디 갈까, 뭘 선택해야 될까가 그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이고, 그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계획 세우고 또 뭔가 막히면 또 계획 세우고 또 뭔가 막히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는요,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 인도 받으니까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또 성령 인도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나냐? 가장 먼저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현장의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요. 거기서 뭐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려요.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뭘 합니까? 그 현장에 있는 마술하는 자들,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어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맞잖아요. 어떻게 강한 자가 버티고 있는데 강한 자의 것을 어떻게 뺏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의 현장 살릴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의 가정 살릴 수 없어요.
오늘 나의 현장에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려야 되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죠.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누굴 만나게 합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은혜를 받아요. 그 총독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총독이 복음 받게 하시고,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빌립보 지역이죠. 거기에서 그 지역을 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누구요? 교도소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받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람의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딱딱 만나게 하세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뭘 보게 하시냐? 로마를 보게 하세요. 이 복음 운동이 로마에서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걸 보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은 것, 그거 에베소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되네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것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열매, 뭘 보게 하시냐? 바울에게 로마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현장에 뭐 있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베스도가 새로 부임합니다. 원래는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이제 인기를 두고 바울을 구류해서 2년 동안 이제 붙잡고 있죠. 그 사이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베스도예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먼저 이제 처음 이제 총독으로 다 부임을 했으니까 여러 이제 지역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들을, 통치하는 지역들을 돌겠죠. 순찰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래는 가이사랴가 이제 자기가 머무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해요. 고소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또 뭐 이제 음모를 꾸미잖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해라. 바울을. 왜?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오는 중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이제 그 계략을 갖고 있죠. 근데 베스도는 어떠냐? 베스도도 정치인이잖아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지금 가이사랴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바울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 받겠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가이사께 이제 상소하겠다.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죠.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유대인과 싸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싸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요.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을 바울은 완전히 이제 활용해요. 활용. 뭡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재판 앞에 섰잖아요. 왜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고. 근데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뭐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뭐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죄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어요. 왜요? 무죄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그 부분을 두고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리라. 지금 굉장한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또 계획을 갖고 있냐? 그리고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로마 복음화를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바울은. 결론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복음과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 속에 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요. 뭐 아무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왜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누구 앞에 복음 증거해요? 유대인들 앞에 복음 증거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복음 증거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 복음 증거하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헤롯의 손자, 그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그 왕 앞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보낸 분봉왕, 그러니까 지역의 통치자 왕이란 말이에요. 그 아그리빠 왕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나중에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계복음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이정표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복음과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망대가 없는 사람은 현실과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틀리는 선택해요. 죽이는 것을 선택해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들을 보니까 이번 주도 저번 주도 잠깐 이렇게 TV에서 나온 걸 이렇게 봤는데요. 한 학부모가 이제 학부모를 때문에 학교가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담임이 6번 바뀌었어요. 아직 학기가 안 끝나냐? 6번 바뀌었고 7번째 담임이 와야 되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고요.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과학 수업이 제대로 이렇게 과학 수업을 어떻게 했냐? 이 전화를 해서 뭐 교감 전화해서 뭐 과학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제 그것 좀 알아봐 달라 이러면서 내가 알아본 바로는 과학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또 어디를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뭐 물을 먹었는데 우리 아이는 물을 먹지 못했다, 이거 가지고 전화하고. 그래서 담임들이 견디지 못해서 다 이제 가고 6번 바뀌었고 이제 7번째 담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선생도 죽이고 학교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녀도 죽이고 미래도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한 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을 때에 그 학교에 초등학교 일진이 있던 거예요. 아시죠? 이제 이 일진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행력 폭력을 행사해서 돈도 뜯고 이걸 한 거죠. 네. 이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 이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도운 거예요. 이걸 없앴어요. 학교에서. 그 일을 하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 전국에서 선생들이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했냐고 이걸.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찾아왔대요. 본인에게. 어떻게 했냐? 이분이 믿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복음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겁니다. 내게 복음이라는 게 있고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 모든 거예요.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 그러면 가능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죽이는 거 선택하지 마세요. 살리는 선택하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바울은요, 복음을 갖고 있어요. 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다 보니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 바울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죠.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리는 선택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 있는 현장에서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주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